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잘 드린 개인이나 민족을 크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과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가 예배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스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어디를 보아도 롯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나중에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의 조상으로 남았지만 예배가 없었던 롯은 잠깐은 삼층보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보다 좋은 땅을 차지하고 부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때에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사위들은 다 불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담기도 힘든 이야기인데 술 취해서 자기 딸들과 근친상간을 벌여서 그 딸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자리까지 갑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롯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똑같이 위양이 많고 잘 되는 것 같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가 바뀌는 게 언제냐? 예배에서 결판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그 마지막 모습이 아브라함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선진들 역시 예배의 성공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때 여러분 예배 드리다 걸리면 감옥에도 가고 예배 드리다 걸리면 죽음도 맞이하고 예배 드리다 걸리면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신사참배까지 강요당했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 가정에서 매를 맞기도 하고 온갖 구박과 서러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을 때에 온 가족을 임가기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온 일가 친척까지도 모두 다 예배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명문가들이 얼마나 많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복받고 잘 사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그런 민족의 후손들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예배가 주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 시간에는 여러분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1월 첫 번째 주에 드린 주제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예배 중심에 꼭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렇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이 예배 속에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사함의 은총이 예배 속에서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의 기자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계시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은 잠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 천국 문을 열고 하늘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경을 통해서 예배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배가 주는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길러보면 아이들은 끊임없이 부모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옆에 있는가, 아빠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틈틈이 확인을 합니다. 아이들이 최고로 행복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 애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이 아기들이 가장 최고로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면 엄마의 젖을 물고 있거나 엄마의 가슴에 기대어서 엄마의 숨소리와 심장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이때가 가장 그 아기에게 행복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동 심리학자 에릭 에리슨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엄마의 풍성한 임재를 체험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고 생생하게 확인할 때 오늘 나의 삶이 불안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다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4장에서와 같이 하늘나라의 여러분 예배의 광경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늘나라의 예배의 광경을 보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축복들을 아주 놀랍게 집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죠.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사도 요한은 한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사로잡혀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가만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들려오고, 그리고 나는 한순간 그냥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체험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예배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때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주는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성품을 담게 만든다는 거예요. 뭘 담는다고요? 누구의 성품입니까?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세월이 더할수록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여러분, 우리의 찬송의 주체이신 누구를 바라보고 찬양해요? 그렇죠, 주님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중목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게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바라보는 대상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닮는 원리가 그 원리이지요. 서로 바라보면서 10년, 20년, 30년, 때로는 50년, 60년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닮아 있더라는 거죠. 닮아 가더라는 겁니다. 얼굴만 닮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도 닮고요, 생각하는 것도 닮고 먹는 것도 다 닮아갑니다. 물론 안 닮는 부부도 있습니다. 안 닮는 부부를 잘 보십시오.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요, 각자의 삶을 고수하면서 사는 부부들인 경우는 잘 안 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갈망하는 좋은 마음으로 예배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보좌 앞에 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24장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24장로들을 가르쳐서 구약과 신약 시대를 합한 성도들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12지파,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24장로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모습을 묘사하기를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뭘 했다고요? 금면류관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흰옷은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 영광스러웠다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에게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좀 상상해 보세요.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이것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살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예배자의 절정의 모습이고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담고 있고 누구를 담고 계십니까? 주님을 닮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배의 축복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합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이 사도 요한이 천국의 예배 장면을 보는 그러한 장면인데, 이 광경이 5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딱 들어가면 이제는 하늘나라의 장면이 아니라 땅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광경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한번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거든 이 6장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아주 참혹합니다. 땅의 일이에요.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있고 재해가 찾아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나라의 천상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런 땅의 광경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역시 이 예배가 끝나면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불의와 갈등 속에서 속고 속이고 온갖 추하고 더러운 사건들과 부정과 부조리가 있는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땅의 광경을 보여주신 의도가 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7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서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 만났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생명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갈등과 역경과 질병과 고통과 눈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문진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중에 만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앞길을 여호와의 이레로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배 중에 체험한 사람은 내가 지고 있는 세상의 짐이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해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배의 축복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신앙인들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정말 축복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이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준비된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세로 예배에 임합시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준비된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여러분 들어오기 전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를 향하여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시지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꼭 이런 말씀을 첨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11절과 17절과 29절, 3장 6절과 13절과 22절 총 7번에 거쳐서 여러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진짜 청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청력을 말하는 걸까요?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알아듣는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 있는 자라는 말씀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알아듣는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으십니까? TV 연속극 스포츠 중계를 기다리는 것만큼 예배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열린 귀를 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20분 전에 은혜 받기 좋은 자리, 말씀 듣기 좋은 자리에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내가 당신의 임재를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내 영혼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주님을 또 새롭게 체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풍성을 담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내 기도 제목과 내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예배자의 심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여기 8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세 번째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셨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예배자로 서 있다는 이 사실이 보통 사건입니까?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존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연구하는 예배학자들 말 중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경외감입니다. 이 경외감은 어미하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여러분 예배할 때에 우리 반응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추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신 당신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당신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피조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건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보니까 그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만물을 뭐 했다고요?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도 생명을 영장시켜 주시고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를 여기 살아있게 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이런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런 인식이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은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축복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가 축복된 예배가 되려면 드림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정신의 핵심은 언제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여기 보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예배 보러 간다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찬양과 감사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중심과 나의 전 인격을 다 묶어서 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중세시대에 예배가 형식적이고 의식을 중심으로 한 복잡한 예배를 드렸기에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제사상처럼 너저분하게 차려놓고 하는 의식들을 다 집어치우고 앞에다 강대상 딱 중심에 갖다 놓고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한 일이고 타당한 강조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말씀만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어디에 집중해요? 설교만 중요시하고 다른 모든 순서들은요, 설교를 뒷받침하는 그냥 부속적인 그러한 시간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들, 대표 기도와 또한 성가대에 찬양하는 그 찬양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 물질을 담아드리는 헌금 시간, 이것도 여러분 설교 못지않게 다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는 드림의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걸 다 드리는 정신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드림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점점 더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재밌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 유명한 헨리 워드비치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집회를 한다는 소문만 나면 사방에서 이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 헨리 워드비치 목사님이 시카고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역시 그 주변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예배 시간에 강단에 쪽지가 올라왔습니다. 사회자가 그 쪽지를 보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오늘 갑작스런 사정으로 헨리 워드비치 목사님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광고를 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앉았던 분들은 벌써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회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몇몇 분들이 일어나 나가시는데 곁들여서 광고를 합니다. 헨리 워드비치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다 일어나서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모든 성도들의 발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는 내 마음에 드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또는 세련되고 훌륭한 찬양을 들음으로 힐링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이미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주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렇게 반응하는 것, 이 드림의 정신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그 예배는 타락하고 변질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들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지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문진교회 성도님들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힘있게 이 자리에서 예배로 끝나지 마시고 힘있게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